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원력에 따른 절기, 특별한 사건에서 생겨난 절기, 또 농사와 관련된 절기 등 크게 세 종류의 절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성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14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상황과 환경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가져야지 되지만, 특별히 절기 신앙 왜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 신앙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망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죠. 말이나 행동이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좋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아서 트라우마로 남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망각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문제는 뭘까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다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억과 망각의 은혜를 더불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화가 다르고 또 살아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원력에 따라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계속해서 지키고 또 존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길게 읽으셨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기에 대한 말씀이죠. 1절 보시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월이죠. 새로운 해의 시작, 우리나라로 하면 3월에서 4월경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애굽에 내렸던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뒤에 급하게 탈출하면서 먹을 것을 마련한 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부풀리지 않는 그런 무교병인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 긴박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절기가 무교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아비벌 14일이 되면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포함해서 또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을 유월절 절기의 전통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행위입니까?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오버 아니겠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라는 그런 것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4절에는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치르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꾸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자꾸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 노예의 삶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 과거에 육적으로 살고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것 자꾸 그리워하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단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은 칠칠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칠칠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 맥추감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어, 그러니까 첫 수확 거두는 날부터 7주까지 이때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난다고 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7절 때에는 뭐 하게 하셨습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게 여러분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지참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왕이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드림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거든요. 영적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또 억지로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고, 그거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참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물을 하나를 드려도 액수를 떠나서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음속에 먼저 감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감화가 넘쳐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 받으신 하나님, 그 예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 노비, 성 중에 있는 레위인, 그 또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더불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물의 사용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같이 이렇게 즐기도록 하신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삶을 같이 더불어 즐겁게 나누도록 하신 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오곡백과를 다 거둔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다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이렇게 초막절기로 지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텐트를 다 치고, 광야 백성들이 텐트 치면서 이렇게 장막 생활했던 것처럼 일주일간은 지내면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소득 거두게 하신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둘 땅이 없어서 사막 광야를 방황하며 살았던 민족이 아닌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초막절 절기란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다 먹고 살고 또 입고 살고 거주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 생각하면서 그래서 온전하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신 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또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7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 만큼 힘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소요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더불어서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시고 또 그 절기신앙 갖추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회복해야 될, 또 앞으로 성취해 나가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짧게 절기신앙에 대해서 묵상했지만 이 절기신앙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